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금요 철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짜로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그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를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될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을 대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처음 시작이 아주 무섭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닫고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죠. 내가 하늘을 닫는다. 여러분, 하늘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닫히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이 재앙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그 하늘이 닫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졌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지면 그러면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늘문이 닫히니까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고 그 앞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그러면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뭔가? 14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늘문이 닫혔는가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얘기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름 앞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레위기 26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이 구약과 신약이 무슨 말이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약속.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이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언약이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또 다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 성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맺은 언약, 그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죄도 범하고 또 잘못된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올만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약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이 우리가 역경의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해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정말 강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춥게 떨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만하니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기근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만일에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언약이 없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언약의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언약을 확인하시죠? 15절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번에는 성전을 그 증거로 두시는 거예요. 성전. 내가 이미 성전을 택했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뭐 웅장하고 건물이 좋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지, 힘든 일도 있겠지, 광야에 부는 바람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지. 그때 뭐라는 겁니까? 이곳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지날 때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부모가 물려준 조건, 사회가 규정해주는 나의 조건, 이 조건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뜻,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힘입어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문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다 보면 분명히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와라.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이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세요. 돌이키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재난이 있든지 너희들이 돌이키면,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땅을 먼저 고치지 않아요. 땅을 먼저 고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왜 심판하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있다고요. 언제든지 죄는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세요. 항상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요. 이 악한 길, 이거는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어서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왜 생기죠?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 길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악한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돼요. 그게 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악한 길, 문제는 죄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없어져요.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대담해져요. 나중에는 죄를 즐겨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길이 날 때까지, 죄를 즐기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할 때는 그냥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할 때는 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괴물로 변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작은 죄들이지만 그런데 이 죄들이 쌓이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죄를 즐겨요. 오히려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망.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와 싸우는 기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죠.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 불안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왜 죄의 인식이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내가 지금 어느 죄 가운데 있는지 보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죄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여러분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 그게 회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심판이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는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회개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드러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때는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아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느냐,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14절 말씀 보면 4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죄악의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죄의 길을 떠나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죄의 길에 있는지 깨달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면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 이제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어디에 죽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나의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죄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나의 죄는 죽었으니 이제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 나의 죄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죄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는 틀림없지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라고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기도가 뭘까? 기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기도예요. 왜 얼굴일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찾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많이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구하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만 구했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지면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고요. 만나가 지겨워지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했고, 힘든 일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그냥 지름길로 가면, 빠르게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광야를 지나게 했을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원했던 떡과 물, 이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뭔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사이에 거룩한 소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교회가 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도 하지 못하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쉽게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규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설명되지 않은 채로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왔다 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보자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보자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코로나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손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요.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일하며 춤추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에 의지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안위하고 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으로 오늘 또 조용하게 그러나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우리도 춤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